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베들레헴 마국간처럼 낮고 천하지만 주님 모신 구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과 사랑도 소망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예수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믿음 넘치시옵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음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믿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살아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 기쁨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일 저일로 분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벼속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인성에 끌려 그 뜻도 저버리고 살았던 저희들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단들이 거리에서나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삶 속에 시도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에 날뛰며 이 시대 속의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셨건만은 진정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욕심과 분열로 하나 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권력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위선 속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잘못된 행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한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1년에 일어나는 남북 관계도 서둘러 성급하게 일들이 추진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하여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잘 이겨 나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주셨듯이 이 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주신 교구와 부서
그에 의해 많은 행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 교우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갑자기 많은 천문들이 나타나서
한 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일어난 나라 전체 축제, 가깝고도 먼 것 같이 느껴지고, 다른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축구 경기, 스즈키 컵이라고 하는데, 스즈키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오토바이 생산 일본 업체 같은데, 그 동남아가 하시면 알지만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큰 거리, 작은 거리, 아침 저녁 낮에도 엄청난 오토바이의 물결이 휩쓸립니다. 그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99%는 수즈키나 혼다입니다. 그래서 수즈키 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축구 결승을 말레이시아와 했으며 한 수 미친 아래에 있는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이 매직, 그야말로 박항서 매직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해서 1차전은 말레이시아 가서 한 수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적지에 가서 2대2로 비겼어요. 엄청 큰 성공이죠. 그리고는 2차전을 베트남에 와서 했는데 1대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다른 게 아니라 박항서 감독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도 더가웃이나 어디 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퍼컷을 그냥 좋아가지고 날리는 것을, 체격도 좀 둔한 것 같은데, 그러더니 다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박항서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이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모든 나라, 또 우리나라까지 인터뷰도 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나이가 들어서 불러주는 곳이 없었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나를 불러줬는데 처음 베트남에 올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겠노라고. 어디 박항서 감독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밤새도록 경적을 울리고 낮에도 새카맣게 빨간, 그 나라 국기가 빨간색인데 우리나라 2002년을 연상케 하는 태극기도 흔들고, 뭐 코리아 최고라 그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관계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 4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하나봉사회가 있는데, 이 나라 4개 나라가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베트남도 다 그렇고 불교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들이고, 전도하기가 겉으로 힘들죠. 근데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잘해 놓으니까 한국 막 올라가고, 또 태극기 한껏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평상시에 본둥만둥 하던 사람들이 한국이 최고라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선교사들이 좋아가지고 코리아 화이팅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또 어느 교회는 2년 동안 민원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2년을 얘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한꺼번에 해결됐다 그럽니다. 최고라고. 그래서 친구 선교사들도 여럿 있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 친구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또 며칠 동안은 얼굴이 참 안면 조심하고 또 몸 조심하고 다녀야 돼요.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으로 크다 생각이 듭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역사의 무대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잘 쓰시고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잘 쓰시고 아주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잘 쓰시고 딱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도 쓰시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리고 버리십니다.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1장을 두 번 읽고 2장의 오늘 이야기는 헤롯입니다. 헤롯을 만나려고 합니다. 헤롯은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헤롯을 잠깐 살펴보면은 왕이죠. 이스라엘의 유다 왕입니다. 헤롯은 핏줄로 보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두메 출신이에요. 유대인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됐어요. 무슨 곡절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 이두메, 어머니 페트라 출신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대충 그렇지만 등치도 크고 얼굴도 괜찮게 성경 외 기록에 보면 아주 건장한 체격에 단단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핏줄로는 이방인인데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살려고. 안 들어오면 죽으니까 들어왔어요. 이상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래도 유대인이요, 유대교의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유대교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도 어느 교회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핏줄로는 이방인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요,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입니다. 여기 붙잡고 왕이 됐어요. 참 묘한 인생이라 건장하고 사람들을 쫙 끌고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싸움에 누구 둘이 싸우면 붙는 겁니다. 그걸 다 얘기하기 한 20번 정도 싸웠어요. 점점 싸움의 판이 커지고 둘 중에 하나 이기면 자기가 누구 하나를 도와서 싸움에서 이겨서 같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커졌어요. 얼마까지 커진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싸움은 로마의 패권을 다루는 두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또 안토니우스가 싸우는 것이에요. 두 사람 중에 이기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케사르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응원하고 들어붙어야 돼요. 자기 사람들을 끌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들러붙었냐? 안토니우스와 들러붙었습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됐지요.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영어 10월이
옥토버예요. 옥타비아누스에게서 왔어요. 황제가 가이사르가 됐습니다. 가이사랴가 됐어요. 가이사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갔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죽여달라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왕관을 다시 씌워줍니다. 유대 나라로 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충성을 다합니다. 로마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도 죽이고 핍박하고 무지막지하게 세금도 거둘 수 있으며 사람들 동원해서 엄청난 건축을 해서 로마에 바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자기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내가, 정식으로 혼인한 아내가 10명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0명이나 있냐고. 옆에서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을 때보다 10명 있을 때가 아마 쉬울지 모를걸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자식들 얼마나 많을까요? 10수명이 됩니다. 아내도 자식도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 없습니다. 걸려들기만 하면, 의심이 되면 조정 대신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무섭다고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 대한민국 저 북쪽에서 최근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헤롯이 명령을 내려서 의심이 들고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역사입니다. 많은 아내 중에서 미리암을 참 사랑했습니다. 충성하고 이게 의심이 들어 결국 미리암도 죽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늙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나쁜 일 한 사람은 곱게 못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럴 때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된 왕세자를 체포해서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그럽니다. 다른 일 못하게. 죽이는 건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을 풀었어요. 군대를 풀어서 전국에 수백 명 유명한 유지들을, 배웠다 하는 사람들, 유지들을 수백 명 체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경기장에 가뒀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일시에 죽여라. 역사적으로 이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으면 나라가 잔치가 일어납니다. 모두 박수 칠 거고. 그러니까 죽으면 이 사람들 다 죽여. 전국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나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그것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잔인하죠?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곳곳에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남쪽으로 유대 나라로 내려가다가 길이 좁아지니까 가까스에 흩어져 있다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별이 인도를 따라갑니다. 별이 샥 갈까요? 그렇게 안 갑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그 별을 따라서. 별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왕이 탄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 베들레헴을 가려면 그 별이 어디 상공을 지나야 되느냐? 지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저 김포공항에 내리는 비행기들이 어디로 지나갈까요? 우리 동네 위를 지나갑니다. 우리 동네 오려고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김포공항에 가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빨리 지나가니까 우리가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지. 그런데 별은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아, 별이 여기 와 있구나.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왕이 있는 곳이지. 아, 여기로구나. 왕궁으로 가자. 그래서 왕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왕이 어디 계시뇨?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힙니다. 온 이스라엘이 소동합니다. 소동,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본래의 뜻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당황스럽고 왕이 태어나다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늙은 왕이 있는데 어디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기겁하고 놀래 자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왕.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해서 잘 알만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제사장들 오시오, 서기관들 오시오. 아니, 왕이 태어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예,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 해산시키고 가만히 동방박사들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속에 머리 좋은 사람은 아주 나쁜 쪽으로 비상해요. 나쁜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 조금 더 가면, 별을 따라 좀 더 가면 된다. 가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동방박사들이 온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죠. 그게 성경이에요. 왕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돌아서 너희 집을 돌아가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빨리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왜? 이것을 안 왕은, 헤롯은 칼을 가지고 가진 군사들을 보내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곡 소리가 이곳저곳에 울립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별이 반짝이고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 가운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음모, 술수, 잔혹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말구에 난 아기 앞에 두고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한 것은, 그것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헤롯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이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아이들이 죽어가야 되고 속임이 있고 잔악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조그만 사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 열죠. 가게 문 엽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문 열어요. 내 가게 내가 문 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뚱딴지같이 누가 찾아와서 이 가게가 자기 가게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 가게입니다. 10년을 여기서 했는데 아니라고, 내 가게라고. 다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이 안 되면 경찰 불러야 되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크게 사업을 일으켰어요. 재산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사업도 대단해요. 자녀들은 일남일녀를 뒀는데 언제 내게 되나, 그거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언제 내게 될까. 그런데 갑자기 신문에 또 방송에 나왔습니다. 내가 회장의 맏아들이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내가 회장의 맏아들이다. 우리나라 이 드라마의 주제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걸 무슨 드라마라 그러더라? 아무튼 네, 막장 드라마. 내가 아들이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게 주든지 아니면 주인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벌여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재산 싸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세계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세계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복잡한 인물, 아주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마음에 지배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나의 왕국이고 내가 왕이라는 이것 한 생각, 이 생각이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허락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이 생각에 도전을 하면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고관 대작도 죽이고 어디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발버둥을 치고 음모를 꾸미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왕국 한순간도 내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으며 자기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형식은 알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내 안에 작은 헤롯 왕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왕관을 쓴 작은 헤롯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의 왕관을 쓰고 허영의 왕관을 쓰고 교만의 왕관을 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보다는 내가 살아 펄펄 뛰고 교만과 패망의 선봉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시대를 사회학적으로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양한 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권리, 내 주관을 침해하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헤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것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왕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양보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놔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방 박사가 묻습니다.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나셨느냐? 어디서 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어디 지금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구에 태어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생각하고 행동은 따르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선장이 될 수 없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40년, 5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닌 오랜 교우가 주인입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이 교회 주인입니까? 임직을 받은 장로가 이 교회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실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누가 통치하셔야 될까요? 누가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탄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 인생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통치하면, 우리의 삶에 헤롯이 통치하면 우리 인생은 헤롯의 인생이 됩니다. 교만으로, 탐욕으로,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헤롯이 통치하면 헤롯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오 주인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그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의 왕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여러분들 삶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헤롯이 왕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날뛰려고 하는 헤롯을 죽여야 합니다. 그 자리를 비워 예수님 오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바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김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헤롯이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왕은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이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성찰하고 낮은 데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헤롯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내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많이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왕이여 오시옵소서. 갈라진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오시고 아픈 심령 가운데 위로로 오시옵소서. 왕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 겨울에 살아가는 많은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손 내밀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걷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친 몸과 아픈 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내일 모레 성탄절에 우리가 왕에게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해서 귀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 신앙 성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내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읽으며 내 손으로 쓰기도 하며, 또 매일같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성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큰 은혜요 능력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티아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또 늘픈 학교를 1년 내내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수고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교회 학교 또 부서 소그룹 또 남녀 선교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중에 저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여기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나이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도 작정한 것들도 하나님 잘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